열두 제자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분들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씩 짝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파송을 하는 그 파송사의 설교가 이제 10장입니다.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제자 이름들이 2명씩 이렇게 짝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이 그 묻어 나오는데 이제 우리말 성서에는 이런 그런 구분은 이제 안 되어 있으니까. 자, 제자라는 이름은 뭐예요? 전제가. 제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스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승에게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한벌이야, 이게.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이 그 뭔가 하신 일을 본받아서 하고 또 하신 말씀을 가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제자의 일이죠. 스승의 이제 어떤 대리자로서 스승의 전원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스승을 롤모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김호 선생님한테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했더니, 스승이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선생님 만나는 거야? 그분이 그걸 강조를 하셔요. 그분은. 최고의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 뭐 엘들에게서 이게 된다? 그건 없죠. 그건 3류밖에 안 되죠. 골목에서 놀다 끝나겠죠, 이게. 그래서 어느 분야에든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가까운 데서부터 선생님을 빨리 찾아야 돼, 이게.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게? 참 아슬아슬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스승을 찾는 노력을 안 해. 지 혼자 똑똑해서. 그건 큰 실수죠, 이게.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 보면 12지파의 이제 상징이죠, 이게.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뭔가 구성된 나라를 이스라엘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징 숫자는 10이에요. 그러면 보통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정의 숫자, 공동체의 숫자예요. 이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6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1이고 엄마가 2고 자식이 3이에요. 1, 2, 3을 합하면 6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숫자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6을 두 곱으로 한 것이 뭐예요? 10이야,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나타내는 공동체의 숫자죠, 이게. 그래서 6의 2배. 그것은 6이라는 숫자보다도 더 큰 결속력, 더 큰 관계의 능력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10이라는 숫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다? 이건 아니에요. 12이라고 하는 상징적 숫자예요,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처럼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신약시대의 어떤 대표성, 이것을 12사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여를 한 것이죠, 이게. 그럼 거기 보면은 12 이 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번 타자가 누구요? 언제나 1번 타자로 나오는 게 베드로죠.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뭡니까? 가룟 유다요. 그러면 신안에 가면은 12사도 순례길이 있더라고요. 섬 3개를 뭐 연결해가지고 배에서 딱 내리면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요. 로얄 블루의 지붕과 하얀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도 있고. 나도 그 베드로
예, 그 기도하는 그 건물 옆에 있는 종탑을 하나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금 벼르고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마지막 끝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래도 제자는 제자니까. 그러면 맨 앞에 베드로, 맨 끝에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12사도 이름 기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예? 12사도. 한번 해보시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베오 아들 알페오, 빌리, 알페오 아들 다베오, 시몬, 빌리, 바들로메, 의렐장은 시몬, 그다음에 세레, 유다. 우리 암기의 참 우리 암기 대장인 우리 구집사님도 헤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앞 머리만 역대 왜 조선조 때 왕 이름 이럴 때 그렇게 외웠잖아요.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되겠죠. 옛날 저 장로의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성경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걸 어떻게 외우나 그러면 그 머리만 외우면 되죠. 그 배하냐요. 예. 자, 빌바도마 야다시기 이렇게 그러면 여두제자 이름이 딱 나와.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뭐 명확하게 그 자리 지켜주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순서대로 됩니다. 베아냐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야자시가, 야다시가. 야다시가.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발한 이 12제자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집단이에요. 국적이 그리스인들이 있어요. 뭐 빌립인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인이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도 있고 또 지금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야? 셀이죠? 로마의 앞제비죠? 친로마파야. 우리 조선 이제 일제시대로 본다면 친일파의 선두요. 이게 그런가 하면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데오 얘기할 때 꼭 열심당 나오잖아요.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 같은 즉 마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찔러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공식적으로 인증된 젤롯 땅이라고 이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마 모아놓으면 처음에 굉장했을 것 같아. 뭐 이런 자식이 왜 우리 그룹에 있어야 되냐고 예수님 뭐 실소신 거 아니에요? 이거 뺍시다 이거 마태. 뭐 이랬을 것 같아 이게. 또 어부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4명이 있죠. 그런데 그 어부도 급이 달라. 급이 달라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는 아주 가난한 어떻게 보면 천민 어부예요, 이게. 그런데 그 야곱하고 요한은 부자 어부요.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를 뭔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어업에 어떤 종사하는 그런 돈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급이 다른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선주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뭐 자기 배 탔겠어 사실 이게. 예. 그래서 이 12명 조직을 보면은 참 풍지박산나기가 딱 좋은 그런 사람들로만 얽혀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견해가 달라, 관점이 달라요. 입장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모여서 그들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뭔가 이렇게 목숨을 던지는 그런 집단이 됐다. 이건 예수님의 리더십이 대단했구나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참 뭐라 할까 물이 포도주로 되기까지는 안 되거든 이게. 대단한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7절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똑같은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를 한다든가 이런 말은 안 해. 제자들은. 그건 제자들의 영역이 아니니까 이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네. 그래가지고 그 권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삶에 대해서 좌절한 그래서 주저앉은 사람들 이게 안전병이 아닙니까 이게? 또 사는데 기쁨이 없어. 아무 기쁨이 없어. 낙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땅만 바라봐. 자기 일만 바라보면서 하늘 한번 올려다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각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뭔가 사모할 수 있는,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지 이게.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참 저 사람 참 죽지 못해도 사는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수백억 통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진짜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이게. 그래서 정신과 영혼이 죽어 있는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감각이 살아나야 돼. 감각. 자기 몸을 느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감각으로부터 깨어나는 거. 이게 죽은 자를 일으키는 첫 번째 단추예요. 이게. 또 병들고 왜곡된 삶으로부터 뭔가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게 그 일을 돕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나로부터 해방된 출애굽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안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게.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늘 내가 숨을 강조를 해요. 코로 숨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나에게 숨으로 임재하시는구나. 이걸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관통하는 시간이에요. 숨이 들어오는 시간은 바로 그런 생명의 감각이 깨어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숨 쉬어야 살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숨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산소가 자동차로 말하면 휘발유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숨 못 쉬면 그냥 가는 거지.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이 물에서 거의 평생 써오던 물을
숨으로 그 바꾼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장로님께서 엊그저께 금요일 날 8회기를 끝났다고요? 8회기 끝났잖아요. 예. 그 8번 하시면서 그래도 몸에 대한 감각을 많이 새롭게 예? 진짜 비밀을 하는 것은 예, 비밀을 알아셨어? 현존을 하는 것은 몸이다. 생각이야. 그것은 어떻게 몸을 하려는 거. 지금 현존한다는 감각은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은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니까. 신적 신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그러나 영혼이 나가면 하나님이 숨 주시지 않으면 그거 뭐 그냥 물질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한 것은 옛날에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내가 인사장교를 했어요. 근데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어요. 오발 사고로. 그러니까 군수과로 넘기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 왜 인사과에 소속이지 왜 군수과야? 그랬더니 숨 떨어지면 군수품이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실감했어요. 그냥 군수품이구나. 에? 숨 떨어지면 인간이 아니에요. 에. 그러면 제가 강조하듯이 감각이 깨어나야 감성이 열려요. 그래서 감각은 감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각이 죽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예? 감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이 죽은 사람이 영성이 열린다? 이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환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몸의 감각이 죽고 감성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뭐 하나님 말씀 찾고 영성을 얘기하니까 이게 뻥인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감각과 감성과 영성은 한 화살처럼 연결된 거라 이게. 그래서 그 금요일 날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을 새롭게 만나고 감각이 열렸다는 건 그만큼 더 깊은 감성과 영성으로 가는 통로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만큼. 그런 수련을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어요.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와 허약한 사람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무, 굴레,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내 임무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또 어떤 선택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엑수시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예를 들어 물에 빠져 있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자유를 얘기하고 뭘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근데 누군가 나를 건져냈어. 그러면 단단한 땅에 내가 나올 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내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주어진 그런 힘에 의해서 내가 힘을 갖는 이것이 이제 이 권능의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무엇 밖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게 이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문자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밖으로 와서 내가 자유로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굴레에 밖으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게. 나는 처음에 먼동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은혜님과 같이 왔어? 성함 어떻게 되세요? 양하나. 응? 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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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참 재밌네.
양 하나. 예. 어? 뭐라고요? 둘째가 집에서 둘이 네네. 뭐 바닥이 좁으니까. 그 양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게 뭐죠? 좋아하는 거. 음악 음악을 좋아해요? 어떤 음악이요? 음악 다 좋아. 듣는 거를 좋아해서 뭘 어떤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신다고? 약간 국악 같은 것도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음악 좋아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무궁무진한 세계라서. 양 하나님은 본인의 인생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세요? 지금 몇 점으로 사시는 것 같아? 30점. 30점. 자, 30점이라고 얘기할 때 행복하세요? 근데 왜 30점을 얘기해요?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지금? 네,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오늘 감각이랑 신체 감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문구님이 같이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제 신체 감각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저를 돌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구님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 감각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제가 그걸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스스로에게 좀 미안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서 그래서 자책 언어라고 30점 주신 거예요? 아니 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팍 올라가야지. 네, 그래서 지금 올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건 30점이었는데 이제 지금 수능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몇 점이냐고요? 지금요? 예. 지금은 50점. 뭐라고? 50점? 그럼 아니 그런데 오늘 참 잘 오신 거야. 내가 이 사람이 참 이 뭐라 할까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선물을 주려고 그래. 100점을. 그러면 본인 점수하고 합치면 몇 점이에요? 150점. 150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왜 본인을 30이라고는 50이라고 하는 거에 가두냐는 말이에요, 이게.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시험 보면 꼭 100점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살았잖아. 그것이 세뇌된 거예요. 뼛속까지 세뇌된 거야. 나는 이게 참 안타까워. 이게. 그러면 알껍질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껍질을 깨면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완전하게 누리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뭐라 그럴까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엑스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뇌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못 알아차렸으니까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을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내 영혼에게 스스로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그런 바보짓이라고. 몇 점으로 지금 하신다고요? 150점이에요? 그러면 20 한 번 더 쓸까? 네? 이제는 숫자 붙이지 말고 동그라미로 붙여봐요, 이제. 하나 붙이면 몇 점이에요? 150에다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몇 점? 1500. 하나 더 줄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보는 것은 지금 8장, 9장이 기적장이었거든. 그 기적의 중심에 마태가 자기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얘기를 써놨어요. 모든 기적의 완성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마태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그 중심에 서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30점밖에 줄 수 없이 살았어요. 나는 지금은 이제는 15,000점도 줘. 이렇게 나를 열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도 주셨어. 근데 날개도 못 펴. 왜? 갇혀 있으니까. 30점이라고 하는 점수에 나를 가둬놓고 있다면 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응? 내가 깨달았다면 그걸 더 열심히 확대하면 되겠죠. 더 심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세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제 맛배기 했잖아. 예? 예. 그래서 이미 주입된 어떤 굴레들, 속박, 어떤 의무감, 남에게 내가 뭔가 좋은 사람이라고 비춰보고 싶은 그런 헛된 욕망들에 대해서 내가 다 깨버리고 나가는 그런 세상이 얼마든지 펼쳐져 있는 거죠, 이게. 예, 우리가 행복하게 못 사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그런 줄 알아.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가두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잖아.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 어떤 인생을 살아버려. 완전히 이게 상상 불허의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150, 1500, 15,000으로 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진수가 하나 나와. 뭐라고 할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마치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돈도 가지지 말고 나를 최소한 막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이게 뭔 얘기요? 방어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면 폭력적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가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그게 지혜와 순결이에요.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테마입니다. 응? 순박함만 가지고는 안 돼. 순수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마의 밥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건너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한 장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뱀을 말씀 가운데 인용했다는 것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거야, 또. 유대인들은 창세기 보세요. 뱀 때문에 망했잖아, 인류가. 그래서 뱀은 뭐냐면 죄의 원흉이야. 마귀 사탄이야, 이게. 그렇지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뱀을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인도에서는요, 뱀에 물려 죽으면 그 사람 화장도 할 필요가 없어. 왜? 뱀을 가장 완전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화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뱀의 상징이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이 성적인 상징도 되고, 재생, 그리고 지혜의 상징이죠. 뱀은 늘 해마다 껍질을 벗어요. 자기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혜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회에서는 가장 부정적인 뱀을 예수님은 긍정적인 상징으로 인용을 하셨다는 거. 이것도 참 주목할 만한 점이죠, 이게. 그래서 제자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높은 이상만 추구하지 말고 순수함만 추구하지 말고 원초적인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명력이 살아나야 돼. 이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지혜를 터득을 하는 지혜로운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데카그램 수련하고 나서 우리 특히 그 텐너버들에게 이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을 꼭 읽어야 한다. 그걸 강조를 해요. 왜? 전쟁터에서 옛날 전쟁은 한번 장군이 지면 나라가 없어지고 내 처자식은 물론이거니와 나라 안에 완전히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오자 같은 사람은요 평생 전쟁을 했어도 한 번도 안 졌어. 비극이는 해. 나보다 10배 강한 사람하고 싸웠는데 비겼어.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적을 만나도 패배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졌길래 그렇게 대처를 했을까? 그 사람은 현실적인 하나하나의 그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을까? 막다른 상황에서 어떤 지혜를 썼을까?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하잖아요. 이 지혜도 배워야 돼. 그래서 병법을 꼭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내가 생명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그 말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요. 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붙을 수 없는 건강한 몸이라고 그런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내가 건강한 상태로 내 몸을 만들었는데 활성산소 수치가 500 이하로 늘 유지를 하고 있어요. 또 지혜롭게 내 몸을 관리를 해요. 그런 사람이 병 걸릴까 두려워하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또 설사 그런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넘어가겠죠. 이게 여러분 로마가 성을 쌓고 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로마가 국원이 일어날 때는요 성이 없었어. 왜? 적이 어떤 적도 감히 로마를 넘볼 수가 없으니까 성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외부의 적에 대해서 내 힘이 딸린다 생각할 때 이제 막 미리 성을 쌓고 그러는 거예요. 성 쌓고 나서 로마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결정적인 말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걸 살아가면서 쫄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이 아빠시니까. 머리카락도 셋이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너의 영혼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있는데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쫄면서 하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 해방의 복음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최소한 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내 영혼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참 뭐라 그럴까 죽음을 건너갔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12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이게 그래서 내 내면의 지성소를 파괴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뒤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무슨 어떤 어느 교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건 다 딱지에 불과한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쫄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사냐, 못 갖고 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 이걸 우리가 같이, 같은 수레바퀴로 잘 굴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일어납시다. 네.